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에게 인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3월도 어여 중반으로 흐르고 특별히 사순절도 중반을 지나는 이 시점에 사실 사순절이 언제였나 하는 그렇게 나른할 수도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막 강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땅에 성육신 하셨는가? 물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지만 3년간의 공생애를 왜 하셨을까? 사실 그냥 목수일 하시다가요 십자가만 지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특히 주목된다는 7 기적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즉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비중 있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복음에 나타난 여리고성의 맹인 바디메오와 더불어 이곳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는 사건은 단순히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뜬 것에 그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를 보여주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소경, 즉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는 사역이셨습니다. 아니 왜 그 사역을 많이 하셨는가? 단순히 당시에 맹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 이런 의문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가 아닌가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아닌가로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인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도 맹인의 눈이 뜬다는 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8절에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또 구약의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 날이란 메시아가 임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날은 맹인의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어떠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앞뒤의 맥락을 보았을 때 이때가 아마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의 인파가 더 많아지는 시점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실로암, 즉 예루살렘 안에 이 실로암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확실하고, 그렇기에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쫓던 중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 예수님은 어딘가 가려져 있는 이 맹인을 보시고 먼저 다가가셨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실 다른 복음서에 아픈 이들을 나음받게 하는 사건을 보면요, 보통 아픈 이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행차하신다는 걸 알고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여 나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전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이던 맹인을 보시고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에 대해 도움을 줄 생각을 하긴커녕 일부러 찾아가신 예수님께 오히려 시험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질병이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로 생각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 바로 걷지 못하는 자들이거나 맹인들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휴, 얼마나 죄가 많으면 날 때부터 맹인이라니, 저주받은 사람 같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그 맹인이 앞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를 질문을 빌려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일에 매몰되어서요, 과거를 파는 데만 급급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제자들의 시험을 주는 것 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누구 죄 때문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에 자신이 왔는지, 왜 인간 개개인의 삶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때를 위해서 이 맹인을 찾아오셨고, 이 때를 위하여 이 사람은 맹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만세전부터 이 때를 위해 만남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요,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맹인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 이제 곧 가서 씻을 샘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실로암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실로암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실로암은 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때에 외적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면 식수가 끊길 것을 대비해서 성 외부의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하게 만든 식수용 저수지로서요, 예루살렘 성 안의 샘이었습니다. 사실 실로암 하면 저는 그 군대에서 부르는 그 군가로 변해가는 그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다 아는 실로암 찬양이 먼저 생각나지만, 사실 실로암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향한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안경원이나 사우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실로암의 이름의 의미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우리 성도님들 안경원이나 그 사우나 가시면 아, 나는 보냄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 더하여 맹인은 이 땅의 이 때를 위해, 즉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맞다고 질문을 통해 강조했지만,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눈먼 채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인의 입장에서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태어나게 한 부모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무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일까? 저주의 아이콘으로 보냄을 받은 것일까?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심한 말로는 죄송합니다, 그 염장을 지르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 앞에 와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런 모양이냐, 랍비라고 하는 자는 그렇게 원래 보냄을 받게 되어 있었다, 동약물이나 주지 못할 망정 이상한 소리나 하고들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짧은 순간에 사실 맹인도 많은 생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다른 이들과 달리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멸시와 고난을 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일부러 저주는 안 주셨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3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맹인 앞에서요, 예수님은 다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더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소리를 들은 맹인은 자신이 맹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밤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할 것임을, 그리고 그 일은 세상의 빛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맹인이라 지금 그 삶 자체가 밤이고 빛 자체를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낮의 일과 빛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대단한 일을 그걸로 연명하는 맹인인 자신이 할 수 있을까? 그나마 살아있는 감각인 이 귀를 쫑긋하며 듣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드디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목새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처럼 그의 눈은 떠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른 때와 달리 여러 말을 하시면서 또한 말만으로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음에도 굳이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그 실로암의 의미를 맹인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인이었던 이가 왜 맹인의 상태에서 보냄을 받았고 어떻게 어두운 밤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좀 잘못된 거지만 늘 정답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에서의 환난의 경험,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공감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맹인은 똑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빛의 능력을 갖고 오히려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물론 도와주는 것이 감사하지만요, 가난한 이들의 삶까지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가난한 이들은 부자들의 가정이나 기타 애안을 위로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고 해도 솔직히 부자들의 심경을 이해할까요? 지금 부자냐 가난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그 어려움이나 환경, 말 못할 고난은 사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장년교구 한 곳과 청년부를 맡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 중에 청소년 시절에 이 아버지를 여의고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 늘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청년이 있었는데 늘 그 삶을 고대하면서 원망도 하고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한 청년에게 제가 뭐라고 해줄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 친구가 지금 아버지를 잃고 홀로 경제적인 것을 감당하고 고생을 하는 것은 마음은 참 아프겠지만 그 청년을 통해 그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그 똑같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기 위함이다. 물론 아버지를 여의고 실질적으로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이 너무나 허상으로 들리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 청년에게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알바로 살아가는 삶이 지치는 것도 맞고 힘든 것도 맞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물론 처음에는 뭔 소리냐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면서 이제 막 친구들을 전도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도해 오는 친구들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경제적인 책임을 홀로 지는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막 전도를 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청년들이 전도되는 것은 금을 캐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인데, 그 청년 같은 상황에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자신의 간증과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로 열리고, 그렇다면 교회에 가겠다 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모두 살아계셔서 자녀들에게 용돈 주면서 지내는 청년이, 부모를 잃고 힘들게 삶을 영위하는 청년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나가죠. 나가나 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셨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복음 전도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사실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단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치부하면 아무 능력도 안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저 불만인 삶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맹인처럼 거리에 앉아 구걸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이 상태 또한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신다면, 실로암의 의미처럼 나 같은 이들의 상황에 놓인 그 다른 이들을 위한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은 오늘 맹인에게처럼 먼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잘 알 수 없지만요, 각자가 처하신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누구나 고난과 걱정은 하나씩 안고 사실 것입니다. 그것은 잘 사냐 못 사냐, 나이가 많냐 적게 들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가 도대체 왜인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안달하면서 어쩌면 제자들처럼 남을 탓할 거리를 찾으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어려움의 원인이 자명합니다.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어 위로를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매개체로 그 어려움을 선사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맹인이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떠진 이후의 모습을 또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맹인으로 살던 그 불쌍한 맹인이었던 자가 사람들의 축하를 받지는 못할 망정 안식일에 예수님께 나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신문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거렁뱅이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하든 한 푼이라 얻어내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로 변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내들인 앞에서 잡혀왔음에도 당당하게 은혜를 입은 자답게 행동하고 선포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맹인이었던 자는 그냥 무턱대고 지금 사내들인에서 그 사람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논리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권세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만 하시는 권세였다는 것이죠.
그걸 잘 알던 이 사람은 32절 말씀처럼 그가 눈을 뜨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맞다는 것이고, 33절처럼 그렇기에 그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계속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굉장히 무슨 마실같이 그 화창한 데 앉아서 뭐 잠깐 면담하는 분위기로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데고요. 고문실 같은, 설교 말씀에 할 수 없어서 제가 지금 답답한데 단어가 그냥 막 힘든 데입니다. 그런 데인데 그런 분위기 같은 데에 지금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요, 본문이 밝힌 대로 출교, 즉 유대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자리에서의 대답으로 삶 자체가 맹인보다 더 못한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나음을 받았다고 잡혀왔다면 자기만 잘 나음받고 그 위기만 넘기면 되는 건데, 나는 잘 모른다, 그냥 그 사람이 와서 눈을 낫게 해주었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부모들의 발언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산헤드린은 그가 짜고 치는 쇼를 부린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그의 부모들을 불러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를 신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부모들의 발언은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의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알 턱이 없고 그 애는 이미 장성했기에 그 애한테 물어라. 그 애가 눈을 뜨고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부모인데 말이죠. 왜 이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니 구원이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교당해서 못 살아갈까 봐 산헤드린이 무서워서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의 이름에도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 발언하는 맹인의 부모의 모습과 목숨을 걸고 자신의 경험과 간증을 담대히 선포하는 나음받은 맹인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맹인이었던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요, 삶과 생각이 변하였음이 확실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일 등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도구로 쓰이고자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세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은 나음 받기 전에 그 나쁜 기억, 상태, 어려웠던 옛날의 흑역사들은 어떻게 하든 지우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인간의 마음이죠.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서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임을 확신하신다면 나의 과거, 현재는 이제부터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오늘 맹인회에서 나음받은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증언하는지 다시 보시면요,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뭡니까? 내가 그다,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뭔지 알겠는데 그래도 나도 살기 급급하고 해결된 것도 없는데 무슨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고 전도를 합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말처럼 쉬웠으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해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범을 가장 잘 보이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이야기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왜 예수님은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는 질문에 갑자기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 우리는 늘 우리 입장, 우리의 시선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하는데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최악의 환경은 언제이고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거기 성육신 하시어 공생애를 하고 계신 거기가 가장 최악의 환경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노릇 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낮고도 천한 인간 세상에 와 계시니 이거 뭐 거의 최악 중에 최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 땅에서 불만을 하나님께 터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생의 기간을 거치며 인간의 어려움들을 겪고 몸소 실천하셨고 심지어 인간보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그 자체도 최악이신데 거기서도 더 낮은 곳에 일부러 거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셔야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공생애를 거치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몫으로 조용히 사시다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갑자기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의 죄는 사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보다 더 낮은 자세의 공생애를 몸소 사셨던 것입니다. 왜 굳이 그러셨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정과 환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입장에서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자신도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데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복음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웬만해서 안 하신 게 없으십니다. 심지어 너무 졸려서 골아 떨어지시까지 하신 이유는 철저하게 어려움에 처한 이 죄악된 인간들과 같은 입장이 되시기 위해,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심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인류의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따지거나 불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 최악의 환경을 영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일부러 죄인들과 세리들과 만나시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죄인들과 세리들도 회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대제사장들처럼 군림하며 다녔다면 어떤 이들이 감히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강도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요,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같은 처지였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같은 처지임에도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직설적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미치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정말 해결되기 어려운, 말 못할 어려움이시겠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은 여러분만이 그런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변 어딘가 똑같은 처지에 고통받는 맹인과 같은 이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어둠과 좌절 속에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만큼은 보냄을 받은 자이시고 그러한 환경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신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복된의 성도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환경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분들은 속된 말로 죽지 못해 살고 이 기나긴 고난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어려운데 이 정도 간신히 살만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병들어 오랜 기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등등 처한 상황이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환경은 나를 고통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실로암의 의미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같은 처지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내줘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삼기 위함이를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낙심되신다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님은 일부러 가장 비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일부러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려움을 다 겪어보셨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냄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의 환경에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 다니엘과 같이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한 오늘 맹인과 같이 담대하게 세상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었노라 선포하는 보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